제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제 이름 뭐 소개하려고 설교하러 온 거 아닌데 사람들이 물어요. 본명이냐고. 첫 번째로 본명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물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넷이시고요. 아들이 나오니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는 충만해라 그래서 제 이름이 충만이 됐습니다. 아직 뭐 모든 것이 충만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다면 이 이름대로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까지 달려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귀한 목사님과는 우리 부산 총신 동문회에서 뵙고 범상치가 않은 목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와 보니까 또 목회 한 수를 배우고 돌아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데 부족한 종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스럽지만 또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께 잠잠히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의 중심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이 시 속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다윗의 생애를 시적으로 묵상해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에서 택하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70년을 삽니다. 그가 70살에 죽고 솔로몬에게 넘어가는데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30살입니다. 30살에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유다를 다스리고 나머지 33년을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70세에 죽어요.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을 때니까 지금 보세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부분으로 돌아오냐면 양의 우리에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목자였을 때 그러면 그의 70년 생애 중에 30세 이후는 왕이니까 그가 유대 지파의 왕이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양의 우리에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 택했으니까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그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돌제비가 양 목동은 안 되는 거니까 10대 후반에서부터 30살까지 그 중간에 어느 시점일 겁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 네, 초점을 좀 맞추려고 제가 좀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불러내시는데 보세요. 계속 보시면 이끌어내사 그랬죠. 71절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목동의 자리에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셔서 그의 생애를 30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왕으로 그의 생을 보내게 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72절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로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2세 목장, 양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되는 조그만 목장을 잘 다스리는 목동인 것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았더니 주식회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 큰 기업, 대기업을 말하자면 잘 돌보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통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30살일 때가 사울이 몇 살이냐면 80세에 죽습니다. 이제 사울과 연결을 좀 해볼게요. 사울이 80세 되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때 80세에 죽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도 40년을 다스리거든요. 제가 숫자를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40년을 다스리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됐으니까 30세로 들어가게 태어났을 때로 잡으면 사울이 왕이 되고 10년째 되는 50세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잠깐 가서 정리를 해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보나 책갈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사무엘상으로 가서 보면 13장 1절 40세라 그랬죠. 왕을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14절로 내려가시면 내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8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15장으로 하면 15장 28절 조금 마이크가 울리네요. 15장 28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이제 재방송이니까 아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셨구나라고 우리는 눈치를 채고 알지만 이 말씀을 생방송으로 받았던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사람들은 아직 다윗에게 너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아직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야기가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태어나서 어딘가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시편 78편에서 지금 다리를 놓고 왔듯이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78편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이새가 이새 편의점을 합니다. 뭐 LG라고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이새 편의점 사장이에요. 이새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동창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밤샘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맡겨놨습니다. 다윗이 이제 야간 근무를 서죠. 시급을 더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서요. 그런데 곰과 사자가 등장해서 새우깡을 훔쳐가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자와 곰 후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지금 계속 시편 78편에서 지금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아버지의 편의점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우깡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그 말이에요.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저 같으면 새우깡 한 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새우깡 하는 거 그거 한 500원 1000원짜리에 내 목숨을 걸 만큼 제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없어지면 아버지 거고 내 목숨이 더 귀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 물려있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다음이 중요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더 중요한 것은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0살 이후가 아니고 30살 이전이에요. 지금 다윗 제가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정리하겠습니다만 다윗이 16장에서 첫 번째 기름을 부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론해서 놓고 볼 때 10대 후반이에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게라고. 10대 후반에 오늘로 따지면 16살, 17살인데 그 정도에 나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창원 동물원에서 태어났다가 창원 동물원에서 죽는 사자와 곰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에서 맹수의 황제로 군림하는 그 사자와 곰입니다. 그 사자와 곰 앞에 16살, 17살짜리가 레슬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간증이 뭐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온 시대입니다.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사시대에 옛성품을 쫓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울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보다 너의 왕권을 너의 이웃에게 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웃이 다윗인지를 알지만, 독자들은 알지만 오늘 우리는 몰라요.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보니까 10대 후반인데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워요? 누가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양치는 목자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밑바닥 근거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격과 경험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만한, 그저 배에 나와가지고 10분도 못 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 위에 넘어 있는, 자신의 실력을 주관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자신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10대 후반의 소년으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가면 왜 다윗의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잡을 수 있냐면, 당시 율법은 20살 이상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 대장이 골리앗이죠.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했던 이새의 아들 중에 몇 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냐면 셋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20살이 넘었다는 거죠. 넷째부터 8째까지 우리처럼 2년 터울로 잡으면 지금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은 돌제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어머니도 아주 건강했다고 치고 연년생으로 잡으면, 해볼까요? 넷째가 20살인데 몇 달 부족해요. 넷째가 20살. 다섯째 한번 해보실래요? 다섯째. 그럼 19 하셔야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산수가 안 되십니까? 16이죠. 그 정도 됐습니다. 16살의 소년인데, 그래서 16장으로 가서 이제 좀 정리해서 보시면 16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예정했다, 택정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무엘 너를 이새의 집에 보낼 텐데 그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다. 가서 너가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하는 걸 보고 8명 중에 1명을 하나님이 사울에 들려서 왕으로 세운다더라.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예요? 한 왕을 보았다. 이미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택했던 다윗이 몇 살이라고요?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그 10대 후반의 다윗을 좀 들어가 봤더니 아까 사자와 곰과 싸울 만큼 그 레슬링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급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것이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그 왕이 될 만한 실력을, 자질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나는 육사를 스스로 졸업한 사람이다, 이걸 꺼내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아들로 자라 있는 게 아니고 10대 후반인데, 그때는 참빛교회도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고 예수님도 안 오실 때라. 기록된 성경도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이 친구가 10대 후반의 나이인데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78편에 양을 치는데 그런 모습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젖을 먹고 있는 양들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데 눈치 빠르고 힘이 있고 어깨 밀쳐낼 만한 힘이 있고 센스 있고 좀 잘 뛰는 이 친구들이 어머니 젖꼭지 하나씩 다 챙겨서 저 빨고 있고 비틀거리고 힘없고 눈멀고 가난하고 천하고 전세 살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집사를 시킨다고 그래도 나는 11조도 못해요. 나는 월정금도 드릴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눈물로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은 그 절망스러운 양들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목장이니까 이세 목장이니까 이스라엘 목장으로 확장시켜보면 교회로 확장시켜 놓으면 변면치도 못하고 전세 살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일용직에 떨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젖꼭지 하나도 천신하지 못하고 뒤에 배 쫄쫄 굴고 침이나 다시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만큼 젖을 먹고 눈이 괘씸치레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가 빵빵하게 나오는 놈 있으면 다윗이 가서 뽑아서 뒤로 밀어넣고 눈 멀고 가난하고 돈 없고 거와 가와 객처럼 별로 교회에서 대접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예배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 다니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다녀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기르는 재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은 다르네. 아버지의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기른다고 한다면 내가 이 다윗에게 주시겠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 대기업을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띠를 이어서 맡겨놓으면 힘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강남에 살고 자산이 있고 빌딩이 있고 뭐 이렇게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친구들 편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눈멀고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아버지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삶을 영육간에 채워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겠지라고 하나님이 16장 1절에서 보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사롭지 않죠. 다윗이 30살도 아니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가 30살이니까 그러고 나서 10대 후반에서 30살까지 10몇 년을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는 그 시간까지 10수년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지키며 살아요. 그 기나긴 시간을 보시고 이놈 봐라 죄주 좋은데 자기를 죽이려는 정족들 안에서도 살아남네. 이놈에게 무슨 당 대표를 맡겨놓으면 대통령으로 되겠지. 이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 10대 후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동년배 친구하고 씨름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우려고 하면 16살짜리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6살의 소년의 입에서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다면 12살 때도 자신의 이신양령과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과 자신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 집사 12년 차에, 집사 16년 차에, 집사 10년 차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 은혜 받았던 그 장면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재직이 됐을 때, 처음 집사가 됐을 때, 처음 권사가 됐을 때, 목사가 됐을 때, 장로가 됐을 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10살 때도 12살 때도 14살 때도 16살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신 겁니다. 두 번째로 16장 마지막 절에 가시면 사무엘상 16장 이제 여러분 눈빛이 조금씩 반짝반짝 하시기 시작했어요.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4절 제가 읽을게요. 13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더니 중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놓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17살로 치면 왕이 되고 27년 동안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다윗이 17살에 성령을 받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27년 만에 떠나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27년 동안 성령 안에 있었지만 그의 몰골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이에요. 성령 안에 있어서도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예배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은혜 안에 있어도, 직분 안에 있어도 사울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도. 근데 다윗은 지금 17살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한 살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16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새 가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이제 막 재직이 된 사람이에요. 아직 재직도 안 됐지. 17살이니까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국가고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수능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창원 축산대학교 축산고등학교 야간학생입니다. 2학년.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구급공무원 시험 본 적도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해 본 적도 없어요. 대권을 잡겠다라고 무슨 선언을 하고 나온 것도 없어요. 17살 소년이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성령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승부하고 싸워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윗이 기름을 받고 바로 그 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물러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악기를 아무것도 하나 다룰 줄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오르간으로 석사를 했어요. 석사, 그 유명한 석사를 했습니다. 경성대,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경성대에서. 근데 아내도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쳤죠. 저희 장모님한테 맞아가면서 배웠대요. 너 교회 반주해야 돼. 너 주일학교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반주하고 학생회들은 학생부 반주하고 청년 때는 청년부 반주하고 결혼하면 교회 반주해야 돼.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면 차로 매 맞으면서 배웠대요. 그래도 지금 피아노를 치면 성령의 역사하고 귀신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목사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신방으로 오신다고 공고가 떴어요. 제가 여러분 이 창원에 온다고 그러면 아무도 저를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창원에 온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당시 사무엘은 그 시대의 목사 1호 목사였어요. 사목사님.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버지도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아들들을 다 내 앞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거기 섰어요? 안 섰어요? 없어요.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아버지도 선지자도 엘리야백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장남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왕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들도
선지자도 시대도 어쩌면 하나님도 다윗을 가로밖으로 밀어내고 관심 두지 않았어요. 16장에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예선전도 들어오지 않아. 예선전에 참가지도 못했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본선으로 바로 들어와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사시대를 포함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지만 사사시대 같은 그 시대와 선지자 사무엘과 사목사님과 아버지와 형들과 시대와 그 동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신 일에 다윗을 끼워넣지도 않고 있는 그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레미 살찐 도미 하면서 시작했겠죠. 수금을 타면서 도미 살찐 도미 하면서 했겠죠. 손톱도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야전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가 왕정 시대로 사무엘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시대가 사자와 고무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와 곤물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이 땅에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영광이 다시 부흥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을 꿈꾸며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의 직임, 자기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을 재직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밤에 수금을 타면서 오 노래 좋은데 오 소리 좋은데 정도가 아니에요. 오 이 정도면 서울대 음대 정도 가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이 몰려갈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예요? 왕이 된 다음에요? 아니요.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서울대 음대 교수들 사사받아가지고요? 아니요. 17세 소년의 자리에 창원 축산고등학교 야간학교 2학년이었을 때 형들도 아버지도 사무엘도 시대도 하나님도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 성령도 그에게 오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충실하게 큐티하고 새벽 예배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돌보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사자와 곰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성도들을 지켜내고 그 일에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충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빛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A라는 집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A라는 집사의 가정을 보았느니라. 17년차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무명의 한 성도를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탁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금방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지고 태어나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사무엘기, 역대기, 열왕기, 시편까지를 다 두루봐도 다윗은 가족사에 대한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가족과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어쩌면 좀 불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0살부터는 16살부터 30살까지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다가 망명생활 하다가 끝났으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겠어요? 집에 가면 벌써 칼 들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망명 이 집 저 집 피해 다니 이 나라 저 나라 피해 다니면서 살았으니까 16살 이후로는 그리고 30살의 왕이 됐을 때는 그 뒤로는 왕정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히 그 전에 태어나서부터 첫 번째 기름을 받은 사무엘상 16장까지 아무리 그 관계되는 공간 역사를 읽어봐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는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뭐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다 뭐 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말할 만한 간증거리가 없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외롭고
어떤 의미에서 소년 가장처럼 불행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살에 첫 번째 기름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그에게도 오시지 않은 그런 지금까지 다리를 놓았던 그런 의미의 점점점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엇나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그때는 뭐 여러분 참배교회도 없었다니까요.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우린 다 있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물맷돌을 던지는 사울의 다윗에게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48절 이렇게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것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던져져 맞았다고. 근데 사자와 곰도 무슨 뭐 엉겹결에 갖다 붙어서 시험 뽑아서 죽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물맷돌을 던지려면 지금 저하고 저쪽 앞에 있는 화면하고 거리가 한 10m 정도 될 텐데 농구 정도 던지려면 한 절반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권사님 마스크하는 권사님 정도에서 던져야 마이클 조던도 10개를 던지면 10개가 다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9개나 9개 반이나 가끔 실수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도 뜁니다. 다윗도 뛰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투구를 썼어요. 눈깔만 코만 이게 맞고 눈깔만 보이고 근데 어디 빈틈에 돌을 박으려고 다윗도 뛰고 골리앗도 뛰는데 얼굴에 빈틈에 돌을 박으려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것을 몇 번 했을까요? 아마 어떤 날은 목표하는 지점에 저 화면 정도의 거리에다가 표적을 만들어 놓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져도 안 맞아가지고 다음날 한은에 가서 뜸 뜨고 밥 먹으려면 수저도 안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고 너 이 새끼 응?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나 들어가면서 한은에 가서 뜸 뜨고 침 맞고 정회가 가서 그런 날들을 수십일 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돌이 박힐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100만 년고 돌렸을 거라. 왜 돌렸을까요? 유명해지려고? 장로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마음 구슬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손에 옮겨오려고?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요.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지키려고요. 청지기 소명 감당하려고요. 그 어린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본 거죠. 16장 1절에서. 그를 보신 거예요. 기쁨으로 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를 사울의 들리어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왕이 되려면 아직도 13년이 더 걸려야 돼요. 14년이 더 걸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이미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윈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말을 재직 세미나니까 재직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부르실까?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목동이라고 하는 청지기 직분에 그러면서도 약하고 눈멀고 연약한 젖 먹는 양들에게 마음을 두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일꾼으로 서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았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목장을 다스리는 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목회 시간이 그래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니까 제가 대전중앙교회에서 6년, 제가 대전중앙교회 있을 때 한강 이남에서 대전중앙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그 이름만 대도 아시는 이영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서 6년,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강남에 남설교회라고 홍정길 목사님이 세우신 남설교회에서 10년, 그리고 한 10분 5분 거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7년 6년, 그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경동대학교 교수로 6년, 그리고 지금 심화하는 교회에서 이제 만 6년째. 담임 목회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부사역자 시간에 한 30년 정도 됐고. 목회를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5년 이상 한 분들은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한 분들은 무조건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 6년 이제 한두 달 있으면 6년인데 제가 부임하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목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주중 낮에 내가 부산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번 권사님이 딱 보시고 목사님 교회 일할 시간에 백화점에 쇼핑하고 있어? 2번, 참 양무류계 대단하다. 목사님이 이런 낮 시간에 나와서 놀고 있어도 누구 하나 시비 안 거나 보다. 3번, 목사님이 이 일하는 시간에 백화점에 나와 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선교사님이 왔든지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셨든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와이셔츠를 사주려고 오셨겠지. 이 셋 중에 설령 목사가 간 그게 놀러 왔다고 칩시다. 제가 3번이 아니고 1번으로 2번으로 놀려고 백화점에 나타나고 칩시다. 설령 여러분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는 일하니까 백화점에 아무도 없겠지 하고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들켰다고 칩시다. 진짜 그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말이지 교회 농받고 이 시간에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그럴지라도 목사님은 오늘 3번 이유 때문에 와 계실 거야 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맞겠냐? 그러면 제가 일본으로 왔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럼 내가 3번으로 바뀌고 나도 성숙하고 나도 성장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3번으로 왔는데 3번 하려고 왔는데 1번, 2번으로 소문내가지고 나를 나쁜 목사로 만들어 놓으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다. 어떡할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별로 이렇게 동의하는 눈빛이 아니세요? 두 번째는 전부 다 막 하나가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관리부, 재직위 관리부 집사들은 뭐 하는 거야? 저 반짝반짝하는 게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수요일부터 저러던데. 그러면 수, 목, 금, 토, 일 5일이나 지났는데도 저거 안 바꿔? 재직위 관리부장 바꿔야 되겠네. 1번. 2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야? 저거 하나. 우리 교회 3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날마다 보셨을 텐데 본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시켜서 하시든지 해야지. 4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눈에는 저게 보이지? 하나님이 저거를 나한테 바꾸라 그러시나? 나는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갈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보이게 하실 때는 저거를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한 교회겠냐? 답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6년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저도 숨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 이야기 더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제 아내에게 차를 뽑아준 게 아닙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교회하고 1%도 상관없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부로 집사람에게 차를 하나 뽑아준 겁니다. 강의도 나가야 되지만 물론. 그러니까 김 목사가 돈이 많아서 교회 사례비 많이 줘서 깎아야 되겠다. 아내 사모님한테 차도 사줄 만큼 능력이 있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노고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차를 하나 뽑아줬어요. 그리고 저의 차에는 하이패스가 2개입니다. 교회에서 법인카드로 주는 하이패스 하나가 있고 제 개인 카드로 발급한 제 이름으로 요금이 나가는 하이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이번 상황은 내가 친구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내가 아들 병원에 가는 거니까 특별히 이거는 하이패스 카드를 교회 걸로 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 카드를 바꿉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어요. 교회 앞에 재직에서. 그러니까 가스비가 많이 나오든 도로 사용료가 이달따라 뭐 10만 원이 나오든 5만 원이 나오든 야 우리 목사님 교회 신방은 그렇게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신방 왔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어디를 그렇게 쏟아니라고 이렇게 차를 많이 쓰나 그래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보다 머리가 조금 그쪽으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여러분을 깜짝 속이는 걸로 하면 나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 3가지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참 편해요. 사람 앞에 눈치 보고 사는 거 치고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층층시야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모시는 것만 층층시야가 아니고 교회 목사는 층층시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설교도 하고 성도도 신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차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한 해 6년을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속에 다윗이 자라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윗 같은 자녀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10년 후, 20년 후에 소망이 더 있는 거죠. 그 다윗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다윗을 키워내는 그런 재직으로 그런 여러분의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지금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운 참빛교회, 주님께서 세운 참빛교회 재직들